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슬픔,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전능. 그래서 제가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웃음, 경고, 슬픔, 어떤 것을 마지막 또 1월달에 나눌까? 그러다 하나님의 전능.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거, 전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에게 이르심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능하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밤에도 내 발걸음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연약하다는 걸 느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요,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우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내가 약하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고 느끼세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야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쓴 글을 보니까 어느 의사가, 젊은 의사가, 여러분들 그 책을 읽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의사들이 막 수술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말기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그 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 인생은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는 너무나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다. 우리가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예수가 주는 평강을 느껴야 돼요. 평화로다. 오늘 아침에도 불렀지만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심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보니까 23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 아래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낙타가 하늘께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아래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그런 대답을 해주는데 그 앞에 보면 한 젊은이가 주님께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율법을 지켰냐? 시켰습니다. 계명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너 재물을 팔아서 그렇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돌아가고 말죠. 결국 돌아가고 맙니다. 보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깊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이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축복이 있고 큰 보이는 것에 축복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유대 사회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부자가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일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렇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거 베드로와 그 야고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부자는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이렇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속으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를 묵상해봤는데 결국은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구원이고요. 오늘 주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사랑이에요.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26절에.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구원은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여러분 핵심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그래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 얻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고 하나님의 전능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기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낙타가 여러분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선한 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나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감사해요. 이 밤에도 두 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많이 회개했어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제가 언젠가도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많은 사람들 괴롭혔는데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전능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강당에 제가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강당에 그 구멍을 파고요. 거기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그 강당에 불을 냈어요. 그런 선배예요. 그렇게 아주 엉망인 선배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미국에 갔다가 이민 갔다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우리 손원 이렇게 찾아왔었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다른 게 무슨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선한 일을 하고 뭐 그게 아니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은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점잖은 척 앉아 계시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뭘까? 용납하심이고 용서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게 능력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지만, 온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으면, 내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력을 힘입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요새 우리가 창세기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창세기 요즘에 사실을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내일부터 창세기 15장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 예, 그렇게 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며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헷갈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전능이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용서하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가슴속에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을 선포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이란 말, 예, 그게 뭘까? 또 한 가지, 내 뒤에 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할 때 뭐예요? 내 뒤에 늘 보호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이 밤에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밤에 여기 왔잖아요. 예?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바울도 누구나 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 그냥 하나님, 예, 저는 이 시간도 그래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준비하고 쓰지만 이 밤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참 무엇이 불가능한 게 없는데, 예,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일을 못하세요. 저는 늘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못하세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미워하지 못하세요. 그게 인간이랑 다른 거예요. 멸망시키지 못하세요. 무너뜨리지 못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한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겠노라. 멸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다. 주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이, 아니 이 하나님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다니 이 불량한 뭐라 그럴까요? 예, 사람들,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이 도성을 멸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인간 같으면 자기를 막 뭐라 그럴 때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미워하실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전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전능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슨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일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 그럴 때 넌 다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그럴 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불가능하다는, 구원은 그런 선행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용서는 그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는 걸 불가능한 거예요. 미워하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몇 절의 말씀 묵상해보면서 정말 전능이라는 게 뭘까? 그 주님의 그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야말로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 전능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들어오면 내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헷갈리고 너무 저 사람이 믿고 장애물이 많아.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저는 주제는 인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라지와 섞여서 내가 주님의 알곡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가는데 나를 힘들게, 너무 많은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미워 죽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저걸 잘하게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자들처럼.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었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득 채워서 여기 성전을 내려갈 땐 모든 것, 여러분이 이제까지 있었던 갈등들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이 밤 여러분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넉절 가운데서 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선 제가 쥐티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면 영생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는 거구나. 특별히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거나 못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을 준다 그러는데 너 왜 가난하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되죠? 왜 불경공하죠? 그런 의문이 맨 처음에 초신자할 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 돈이 많고 적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가난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함과 부함이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자와 가난자가 구별을 돼서 편애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너 목사면서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너 정말 차별한 거 알아? 그래서 꿈에서,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건 가난하건 다 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 한번 볼래? 근데 꿈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 문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넥타이를 메고 좀 부자 사람이 나오면
뭐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막 뭐 이렇게 막 90도 이렇게 절하면서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막 그렇게 인사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면 예배드리고 가면 그냥 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인사하는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야, 너 봐라, 네 모습이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아버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목사였군요. 여러분, 그래요. 형식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이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부자와 가난한 거, 이게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자라는 것은 내가 만족하면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인간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부자가 되는 거, 크게 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힘입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마음속으로 그야말로 보세요, 쑥 들어와야 돼. 내가 아니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룩하심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올려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거, 부자, 가난한 거, 높은 거, 낮은 거,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은 저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전능하심이 그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큐티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러면 전능이 뭔가, 전능을 힘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입어야 될까?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현대 사회는 그렇게 능력의 사회인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바벨탑을 쌓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이 탑을 뭐 이렇게 높이 쌓는다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분이 그러세요. 이제 앞으로 차에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유리창에 나타난다며요. 그래요? 어느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유리창에 딱 나타난다네요. 이렇게 내장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 정도로 인간의 머리가 발달하고 뭐 아무튼 굉장히 인간의 능력이 날로 새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현대사회가 인간의 능력이 발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화시키고 다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뒤에 오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을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소리 얘기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과학,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해지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한 방울의 피라도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사람이 나도 인간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진흙으로 하고 코를 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네 얼굴에 그게 네가 만들었어? 그 흙 네가 만들었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 내 거야. 그 흙은 내 거야.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높아지려고. 그게 여러분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말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 현대사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전능이고 무엇이 능력이에요? 뭐가 정말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받고 역사를 받고 그렇고 세상의 능력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미워지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미움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괴와 그런 죽음과 살인과 이런 것이 여러분 판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파괴하는 능력이 없어요. 멸망시키는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인간이 능력을 가지다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인류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능력을 가지면 사람이 능력을 가지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전능하심은 무슨 전능하심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으면요 영혼을 살리게 돼요.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너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살리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졌다고 교만하기 시작하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간을 따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이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제목을 나눌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 훈련받고요. 이렇게 예배 훈련받고요. 사랑하는 훈련받고요. 고난의 훈련받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정말 강고 담대해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풀잎 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친구가 달라 보이는 귀하게 보이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도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면 벌써 말이 달라지고 그렇게 돼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서 이 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리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저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단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의 구원의 그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인도의 아주 귀한 성자인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썬다싱, 네가 그렇게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너를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위해 주겠냐. 그 우리에게 정의하면 맞아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직장에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선단에게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니까 너 그렇게 네가 유명하다며 그래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겠어.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봐라. 이슬람교 인도의 그 종교 거기에 오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거야. 수십억의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거야. 그 선다싱이 쓴 간증이에요. 그때 선다싱이 뭐라 그랬을까요?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사단은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강구 담담이 있어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올 때, 그 유혹이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미움이 들어올 때, 아픔이 들어올 때, 그렇게 갈등이 들어올 때, 여러분 정말 선다싱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전 이 밤에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마음에 빈 마음을 가지십시오. 빈 마음 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밤에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말씀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찬양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원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러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힘입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1905년에 윤치호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그분 보면 우리나라를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 정말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친구가, 내 동생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세요. 그런데, 결론의 말씀이, 그런데 그분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사야서 50장 15절에.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 그분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여기 나올 때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한 심령으로 내 상한 심령에 아버지께서 들어와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상한 심령이에요.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러면서 내가 높은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의 전능이 그런 사람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우리의 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아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영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영이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솟아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웃음, 경고, 슬픔, 전능, 이 네 번의 시리즈를, 물론 이제 2월달에 두 번째가 이제 약간 다른 게 이제 차원에서 만들겠지만, 그렇게 두 단어로 한번 묶어봤었어요. 웃음, 경고, 슬픔, 전능.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구나.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미워하지 않는구나. 인내하시는구나. 인내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고 아름답게 살면서 또 뭐예요? 돈이 많고 좋고 아니죠?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더 나가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처럼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늘 의료 성경 모였지만 의사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자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밤에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세요.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치?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저 내 자녀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때로는 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덜덜 웃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경고하세요. 정말 그때는 이렇게 딱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회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도 늘 저녁이 늘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또 지나간 시간들 보면 너무 후회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고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올 수도 있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느 날 너무 기뻐서 찬송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힘입고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한 주간도 멋진 인생, 멋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한번 깊게 불러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영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아세요? 핵심 가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예요. 저는 우리 저녁 경배와 찬양 예배 가운데 정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에도 하지만 저녁에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수원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온 힘을 다 전심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전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